습관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 2년 반 동안 우리가 특별 찬송이 없어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헌금 기도하고 설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바로 설교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습관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또 찬송하는 습관이 확실히 또 우리에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순절 기간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세 번의 주일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가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남아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더 배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또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요. 주님이 주시는 또 생명으로 충만케 돼서 부활절 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오늘은 3주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눴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지난 말씀 31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율법과 자기 자신의 근거한 그 신념에 사로잡혀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에까지 이렇게 그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이 바라다 보이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자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박해했음을 깨닫고 3일 밤낮을 회개하고 회심하여 이제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말씀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이렇게 회심한 사울이 바로 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울에게 닥쳐오는 것은 그를 죽이려 하는 박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향 다소까지 피신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역사, 이 모든 역사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요, 성령님이 바로 주인공 되시는 역사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에서 그 주인공이 베드로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가 등장해서 오늘 본문에 병자를 고쳐주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데, 왜 갑자기 사울에서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가? 이것 또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한 명일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2명 이상인데,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등장해서 어떤 생활하는 것이 보여지다가 또 화면이 바뀌어서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런 내용으로 영화가 구성되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들이나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연기를 참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영화의 그런 그 깊이도 정해지만요. 중요한 것은 뭔가면요. 그 연기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남녀 주인공이 아니라요. 바로 연출자, 감독이 필요했습니다. 감독이 어떤 시나리오로 어떤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완성도가 높아지듯이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의 감독은 누군가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회심 장면을 보여주고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사울에서 베드로로 지금 장면을 바꾸시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런 각도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장면이 바뀌어서 사울에서 베드로로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본문에 3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등장해서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루다의 성도들, 이 루다라는 도시에도요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루다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방 땅 루다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 루다에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때 사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사님들, 성도들은 전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중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누가 등장했는가 하면 바로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으로 이 빌립 집사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피신할 때 성령께서 그 도망자 빌립 집사님을 들어서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빌립 집사님을 안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고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또 이 빌립 집사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요. 사마리아에서 아소도로 또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길목에 바로 어떤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면요. 루다와 요빠 이 두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다의 성도들과 뒤이어 나오는 이 요빠의 성도들은 누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인가 하면요.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바로 여기서 예수를 믿고 바로 교회가 생겨난 것인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거를 성경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루다에 도착한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면 8회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34절에 보면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듯이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선포할 때요 8회 동안,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이지만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8년 된 이 중풍병자를, 애니야를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35절에 보면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 병을 고치고 신비한 이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안진병을 일으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자 이렇게 루다에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가 바로 이 베드로가 일으켜 세워졌다는 소문이 바로 퍼지게 되자요, 이 소문이 주변 도시로 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절 이하에 보면요,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3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예,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서 요바가요 한 18km, 한 20km 안쪽에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루다에서 베드로가 이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이 애니야를 일으켜 세워졌다는 그 소문이 퍼져 나갔을 때 요바라는 도시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 요바의 성도 2명이요 이 루다에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와가지고요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을 한 것입니다. 아니, 병들어 죽게 될 상황이라면 빨리 와서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37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찢어 다락에 누우니라 말씀같이요, 이미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시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을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 아니 죽었으면 끝난 건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린단 말입니까? 그럼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성적인 생각이고요, 베드로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베드로를요 주장하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 외아들을 살려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단순히 그걸 살려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인성 나부의 독자를 살려주실 때도요,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목적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지금 다비다가 죽어 있는데 살려달라고 2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이 지금 베드로의 이성으로는, 베드로의 생각에는 죽었으면 끝인데 어떻게 내가 살립니까?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를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성령님이니까 바로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라고 요청을 할 때 성령께서는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므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욥바로 가서 다비다가 죽어 시체가 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자 그곳에는 죽은 다비다 곁에 많은 과부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는데요. 어떻게 살려주는가 하면요.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 베드로가요 울고 있는 시체 곁에 다비다 그 시체 곁에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냈고요. 바로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하자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바로 앉게 되는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선포 다비다야 일어나라 누가 하던 선포였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 곁에서 사람들이 심히 통곡함을 보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는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 잔다라고 하니까 그 비웃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요. 어떻게 선포하는가 하면요. 달리다 쿰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달리다 쿰 선포하는데요. 이것은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달리다 소녀라는 뜻이고요. 굼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할 때 그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요. 다비다 굼라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비다 굼 하자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향해서 앉게 되는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베드로가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요.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에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심으로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성령께서는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이 선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선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낙심되고 절망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 한번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야 쿰, 현타가 쿰. 할렐루야. 아멘. 자기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한번 제가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석호야 쿰. 이럴 땐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일어서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눌리게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요. 거기에서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은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낙심하거나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된다면요 평안이 온다면 염려해서 평안이 온다면
성경은 기도하지 말고 염려하라고 바로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요,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면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애쓰고 힘쓰기 이전에요,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로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 문제를 덮어 주시고요, 그 문제가 아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다비다도 다시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그러면 평안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서 우리 주변과 우리 또 이웃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케 되고요, 복음을 증거케 되는 바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다비다 36절에 보면요, 다비다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고 하는데요, 다비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암사슴, 암양이라는 뜻을 가진 바로 이름으로서요, 도루가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사슴, 암양,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 그 이름답게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한 여인이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지 심히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해서 그가 죽어있는 그 다락방에 모든 과부들이 서서 울며 베드로에게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이것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지어준 것이라고, 바로 이 다비다가 해준 것이라고, 다비다가 자신들 위해서 구제하고 너무나 섬겨주었다고, 그래 저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많은 과부들이 지금 다비다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겐 다비다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다비다와 함께 살고 싶다고, 우리도 다비다에게 보답할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간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사람과 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곡하며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애통하며 어떻게든 다비다를 살리고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20km나 떨어져 있는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다시 이렇게 세워졌다는 그 소문을 듣자 베드로 사도라면 혹시 죽었던 이 다비다를 살려주지 않을까 해서요, 사람들을 급히 보내서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 여러분도 다비다와 같은 멋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복된 삶을 살았어. 우리를 평가하기에 하나님, 저분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저분은 꼭 필요합니다. 저분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입니다. 제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면서 우리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병원에 오늘 못 나오셨는데 아프셔가지고요. 김주산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김주산 권사님이 한 5, 6년 전에 폐렴이 아주 심하게 걸려서 정말 위중하게 돼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김주산 권사님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김주산 권사님 우리 교회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권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기억이 났습니다. 권사님 신방을 가면 저한테 자주 그럽니다. 목사님 죄송하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더 제가 젊어서 목사님 만났으면 힘이 되어드렸을 텐데 늙어서 힘이 없어 동의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50살에 개척해서 권사님이 제일 1호로 오셨습니다. 모르시는 분 중에서 권사님이 제일 1호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권사님 가장 저하고 가장 빨리 만난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닿는 데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만도 정말 큰 힘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봉래 권사님이 2다리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걷는 것도 참 힘드신데 새벽에 그 추운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김봉래 권사님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세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와 같이 형제를 섬기며 사랑하며 구제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정말 복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길,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저분 없으면 안 된다고, 저분은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비다처럼 살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애쓴다고 다비다처럼 살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심히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과부들이 지금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은 아니었을 것 같고 예수 믿는 모든 과부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심히 구제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다비다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지어준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옷과 겉옷, 지어준 옷, 다비다가 지어준 겁니다. 자기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돈이 많아서, 성품이 괜찮아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저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발견하는데요. 35절에 보면 다비다를 소개하는데 다비다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요, 다비다 그를 여제자라고 소개합니다. 다비다 누구였는가 하면요, 여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전부 다 남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최초로 여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제자가 다비다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내 안에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 성도가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요,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바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는데 자꾸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주장해서, 내가 나를 주장해서 사랑하고 덕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의가 나오고 내가 나와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처럼 정말 예수 믿고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 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책에서 봤는데요, 프란세스 2세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자고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 프란세스 2세는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답니다. 같이 나갔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어왔길래 제자들이 아니 왜 스승님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안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프란세스 2세가 하는 말이, 전도했지 않느냐?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로 전도한, 내가 예수를 믿어 변화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데 내가 입술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느냐?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전해도요,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요, 주변이, 가족, 이웃이요, 주변이 우리를 보고 은혜를 받아서 감동돼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서 저렇게 변화되어 보고 싶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성령으로 통과해서 우리를 통해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므로써요, 주님 주시는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도 다비다처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제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심으로써 정말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